5월 28일 금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이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며 힘겨워하는 모습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활 속에서 너무 자주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금 깨닫고 생각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오늘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꽉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강혜경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혜경 선교사님은 순회 선교사님으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부부 상담과 또 사역 상담을 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은 5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회 정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1절에서부터 9절은 공평한 송사에 관한 사회법이고요. 10절서부터 13절까지는 소외된 자들과 들짐승을 배려한 절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오늘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부분은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가치관도, 사회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할 때에 바른 행동을, 바른 판단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기에 올바른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말씀을 바로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말합니다. 이 규례는 우리들이 사회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을 거짓말, 또 해야 하는 말, 분명하지 않은 말, 사기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다른 사람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인격 모독이 됩니다. 영어로 character assassination이 됩니다. 돈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돈으로 갚아주면 되지만 말로서 피해를 입힌 것은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토록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거짓 풍설을 터뜨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말을 한다고 해서 너희도 악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만 명이, 다수가 어떤 것을 주장하면 내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당당히 다수를 따라가지 않고 그 송사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도 역시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이니까 내가 편을 들어야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할 때에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을 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절에는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놔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나에게 원통함을 준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야죠.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의 가축들이 길을 잃었더라도 우리는 내 감정은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감정은 잘 됐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하고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의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었더라도 우리가 길을 찾아주고 하는 그런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는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었나 봅니다.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나귀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원수, 그런 사람의 나귀가 짐을 싣고 넘어졌더라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도와서 다시 일으켜주고 짐도 다시 부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구들이 같이 살다 보면 우리가 화목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친절하게 해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감정은 그렇게 잘해주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근거는 잘해주고 선대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대로 받아주고. 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언약적이니 우리도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언약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절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의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에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우리가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뇌물을 줄 때에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 그래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구부러지게 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해서 너그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민 오셔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마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오셔서 새로운 낯설은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오랜 세월이 지내서 우리들이 익숙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옆에서 보는 나그네에게 얼만큼 그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졌던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잘 도와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그네들을 선대하고 압제하지 말고 잘 해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에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 할지니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들짐승에게 또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묵혀서 가난한 백성들이 먹게 하고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게 하는 그런 너그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정신에 근거해서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12절에는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13절에는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은 일하고 7째 날은 우리가 쉼으로써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 모두가 좀 안식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아울러서 이 법을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야 되는 것을 쭉 설명하시고는 이런 모든 것을 삼가 지키라. 우리가 이 지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차도 꼭 기차 길 위를 가야만 됩니다. 또 배도 비행기도 꼭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꼭 가야 되는 선이 있듯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그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평안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로 생각하고 순종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들에게 복을 나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입에 부르지도 말라. 오직 내 입에서는 하나님만을 부르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가득 차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우선을 하나님을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의 포인트에 저는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상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요? 이렇게 묻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정에서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감정은 누구누구에게, 가정 식구요. 그것이 가까운 식구 중에서 서운한 마음이 있고 아픈 마음이 있고 나의 감정은 잘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나의 감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나는 나의 마음은 아직도 아프고 서운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니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받아주시니 하나님, 저도 누구누구를 받아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하시니 저도 누구누구를 가정 안에서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저도 축복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바로 살지 못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갑니다. 앞으로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원수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돕겠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겠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다른 신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선교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간단한 사역에 대한 소개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실 텐데요. 들으신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ANC 온누리교회 파송 전 세계의 선교사를 대상으로 멤버 케어 담당입니다. 선교사가 자기 관리를 잘 해야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고요. 선교사의 가정을 보면서 현지인들이 본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은 더 쉽게 탈진됩니다. 선교사와 선교사 사모님들은 사모로의 지침이 없이 사모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또 선교사가 살아야 교회, 선교지가 삽니다. 선교사들은 왜 탈진이 되나요? 현지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를 들어주고 도와야 하고 돌봐야 하고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나 책임이 막중합니다. 무겁습니다. 과중한 책임 때문에 쉽게 탈진이 됩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아픔이 있는데 다음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운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문화와 음식과 언어가 다른 생소한 곳에서 늘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와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져 사는 자녀들을 그리워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지에서 겪는 문화 충격, 문화 적응에 대한 어려움의 아픔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동료들 간의 의견 차이,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로움, 여섯 번째는 언어 장벽, 일곱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 여덟 번째는 사역에서의 어려움, 아홉 번째는 선교 교단 및 파송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후원 부족, 지지 부족, 이런 것들의 아픔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선교사님들에게 멤버 케어를 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각 나라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나라를 좀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각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지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그리워합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리운 마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고 달래달라는 그런 기도를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각 지역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각 선교사님들이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인도함 받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사역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 강혜경 선교사의 근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철 선교사, 저의 남편은 저와 함께 이 멤버케어 사역을 같이 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디브리핑하고 상담하고 개인 상담하고 멘토링하고 코칭하고 그들을 세미나로 이끌어주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증의 미를 거두는 리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또 여성들에게 또 부부들에게 우리가 학문적인 훈련 또 프로그램으로서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약 3개월 전에 강승철 선교사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혼자 이 사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교사들을 더 효율적으로 훈련하고 멤버케어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프로비던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 인가를 미국에서 받아서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에게 교육으로 멤버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교가 선교사님들에게 유용해지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뒷받침해주는 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